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리를 내더라고요. 움직임의 소리도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추임새가 나오기도 하고. 참 신기한 게요, 집에 있어도요 소리가 다 들려요. 옆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위에 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근데 어떤 집은 막 보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막 웅성웅성 좋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집은 막 소리치고 싸우고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고 계시는지, 그 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무엇을 듣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시편 66편 8절부터 어제도 이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내야 될 소리는 뭐냐?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 왜 그럴까요? 소리라는 것은요, 소리가 나면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가 나야 할 것, 들리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이 들리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살려두시고 또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살려두시고 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 가운데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살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족해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찬양의 소리를 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 중에 기쁜 일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힘든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아니면 그저 일상에 반복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어떤 기쁨과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통합적인 그 함축적인 순간에 한 번 정말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오히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찬양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특별히 환난과 시험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10절 이후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기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찬양의 소리를 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왜 단련하시느냐? 우리가 그 본연의 가치를 온전하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이라는 것이 금과 함께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하나님 화폐 대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은은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어떤 화폐의 대체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 왜 사용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치적으로 따지자면 다이아몬드, 뭐 더 귀한 광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은금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은금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금과 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전도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도성이 좋으면 흔히 그런 얘기해요. 전선에 뭐가 들어가 있죠? 구리가 들어가 있죠. 구리도 그런 전도성이 좋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구리보다 더 전도성이 좋은 게 금, 은이거든요. 왜 안 넣을까요? 비싸서, 그렇죠. 구리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걸 넣으면 다 뛰어간대요. 그래서 구리를 넣는 거래요.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금이나 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수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귀한 사명, 은혜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순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시키시는 정금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은은 뭐냐면 독을 구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숟가락으로 국을 뜨거나 밥을 먹을 때 옛날에 왜 은숟가락을 썼느냐? 이게 독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이게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왜 정금하시겠습니까? 전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어져 있는 그 존귀한 가치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과정에 그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감사한 시간입니까? 불평의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11절에도 보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물에 걸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다 군대를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에 갔으면 막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매일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짐을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다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머리를 누가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막 밟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기쁠 일이 없죠. 아우, 짜증나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진짜 자녀들이 이쁜데, 오늘 여기 다온이가 있는데, 다온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아빠 누워있는데 머리를 맨날 밟고 다니면 우리 정남 전사님이 내 사랑의 아들의 발이 나의 머리를 밟고 가는구나 이렇겠어요? 불끈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내 머리에 올라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가물을 통과한다래요. 여러분, 이 불가물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그냥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기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과 불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족치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근과 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한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또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거는 그냥 미사오고죠. 이 세상에 꽃길만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꽃길만 걸으면요, 오히려 나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단련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그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내 머리를 짓밟고 그물에 걸리고 내 온몸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이 매여 있고 내가 너무나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단련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꽃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을 가기 위한 길은 꽃길이었습니까?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지형적인 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광야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엔 광야만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 가나안을 가게 하셨을까요? 꽃길이 있었어요. 꽃길이 아닌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전국에는 꽃길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단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우리는 그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곳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막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 앞에 수영장이 몇백 개 있으면 오아시스가 반가울까요? 오히려 평가할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비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오아시스를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의 길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코 쓰러지거나 목말라 죽거나 우리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그 시험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부터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해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 어려움과 불편함과 혹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우리의 예배인 것이고 그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미사오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찬송에 덧붙여서 뭘 하겠느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찬송을 끊임없이 내 입에, 내 혀로 높이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흥에 겨워서 그냥 흘러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랬잖아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그것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0일 동안 릴레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의 그 세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시끄럽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고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느냐? 우리의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 소리를 결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야 들리는데요, 우리의 소리가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시험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꽃길을 걷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꽃길이 아닌 그 연단의 시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크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우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0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정말로 고백 예배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과 고백, 1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귀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지금의 시간들이 우리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너무나 추워져서 또 이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힘을 내어서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저하고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거룩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일터를 지켜달라고, 우리 시저처치를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